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봉헌절, 다른 번역에는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우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바로 이 수전절, 봉헌절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절 또는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맨 먼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중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결코 하나님의 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면 사람이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이거든요. 자기가 마치 신처럼 굴었던 아주 불안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전쟁에 승리하는 듯 보였는데 그만 로마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괴롭혀 화풀이하듯이 내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를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적으로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기화가 돼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마카베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주전 165년 독립전쟁에 승리를 하고 시리아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와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폐허 수준, 그냥 다 창문은 다 뜯겨져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지을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보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그 위에 있는 제단을 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깨끗이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수전절, 제단을 바쳤다라는 의미로 봉헌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잘 제단을 꾸며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는데 그만 제물을 드릴 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제단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불을 몰래 가져다가 숨겨놨어요. 그때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재물에다가 불을 바쳐야 돼. 불을 이제 어서 태워야 되는데 불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불을 생각하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미 꺼진 지 오래고 숨겨놓은 데 가보니까 그 밑에 액체가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불 대신 그 액체를 재물에다 뿌렸다고 해요. 근데 마침 햇볕이 내리쬐서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발화가 돼서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런 의미로서 수전절, 봉헌절에 사람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는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또는 봉헌절이에요. 설명을 드린 것은 성전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봉헌절은 유대인의 달력 기슬레, 즉 9월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경,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솔로몬의 주랑, 성전 밖에 있는 건물인데요. 행각이에요. 여러분, 주랑은 성전 밖에 기둥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우고 지붕만 덮은, 양쪽은 다 그저 비어 있지요. 그래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또는 햇빛을 피해서 거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나누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주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랑에 이제 거닐게 됐는데 이 주랑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랑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실은 예수님을 위협하게 됩니다. 24절이에요.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들러 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이 졸렸다, 원했듯이 영혼이 혼란됐다 이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혼이 혼란스럽게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따위 소리 이제 그만하라는 협박이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다 말로 다 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냐? 혹 내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사랑의 행적을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내가 행함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복음이어야 한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 않으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진다고 하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할 일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지금 좀 전에 제가 한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한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 양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양을 안다. 주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28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도 엄마는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1절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연약한 나를 아신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계심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인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진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결국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